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소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름표를 다는 이유는 두 가지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자 보세요, 나 안수 집사님이에요 하려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안수 집사로서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두 가지일 줄로 아는데, 그 중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후자인 줄로 믿어요. 그래서 안수 집사로서의 막성한 책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섬겨주고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보세요. 성가대면 성가대, 교사면 교사, 주일학교 파트에서 부장으로, 성가대 대장으로, 그리고 차량 봉사로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들 다 맡아서 하시거든요. 우리 이양호 집사님 정말 이 교회가 이제 한 9년 10년 돼가면서 여기저기 고장나는 것들 즉시 찾아와서 하나하나 다 수리를 해내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정말 큰 일들을 많이 하셔요. 여러분들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또 교회의 지하에 또는 여러분 저 잠옷실을 비롯해서 여기 구석구석 잔뜩 못 쓰는 물건들 쌓여 있는 거, 어제 장의자가 한 10대 꽤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옛날부터 다른 교회에서 와서 갔다가 쓰다가 이제 창고 곳간에 또 쌓아놓았던 그런 장의자들 뜯은 거 보니까 뭐 곰팡이가 막 쓰러더라고요. 그걸 다 장의자를 분리해가지고 다 차에 실어서 우리 이복음 집사님 차로 트럭으로 6번 7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루 종일 청소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헌신하고 있지요. 오늘도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가운데는 다리 기부술까지 하고, 그래도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인데 헌신을 결단하며 나가야지 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어요. 아름다운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빨리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구석구석 방송실이면 방송실 뭐 어디 하나 빠짐이 없어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잘 섬기고 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늘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표현들로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것은 굉장히 공감이 가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조금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한번 들어보세요. 달구지 교인이 있대요. 이 달구지 교인은 어떤 교인일까요? 누가 밀어주질 않으면 전진이 안 돼요. 누가 이렇게 밀어줘야만 전진이 되는 거죠. 연 같은 교인이 있대요. 연, 겨울에 날리는 연 있죠. 누군가 시로라기 같은 걸 겨우겨우 붙잡고 있다가 시로라기 딱 끊어지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소리 없이 사라진다는 거죠. 고양이 같은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도닥도닥 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래야 만족하는 교인이 있다고 그러고요. 풋볼 같은 이제 럭비공 있잖아요. 럭비공 같은 성도가 있다고 그래요. 이런 교인은 도대체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언제 어디로 튀어나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풍선 같은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풍선 같은 교인은 잔뜩 은혜 받았다고 막 그냥 부풀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뻥 터져가지고
교회에 안 나오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거죠.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등 같은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쉴 새 없이 깜빡이는 겁니다. 켜졌다 꺼졌다 꺼졌다 켜졌다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성도들이죠. 냄비 같은 교인이 뭐 그런 성도들이죠. 그냥 쉽게 끓어오르다가 또 쉽게 식어졌다가. 종이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종이 교인 비만 오면 축 쳐져서 안 나오는 성도들, 비에 젖어가지고. 벙어리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기도만 시키면 못하는 벙어리 교인들. 우리 양원교회 하나님의 자녀는 벙어리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에는 벙어리가 없다.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은 그래도 기도 못하는 성도가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핸드폰 교인이 있다고 그러네요. 예배 중에 끊임없이 핸드폰 주고받는 성도님들, 나온 김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예배당 들어올 때는 전부 다 진동으로 껴놓던가 아예 핸드폰을 끄세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오해가 있을까 봐 말씀드립니다. 저는 주일 저녁 예배 끝날 때까지 주일날은 핸드폰을 잘 안 봅니다. 목사가 주일날은 교회에 있잖아요, 그죠? 근데 때로는 급한 일이 있을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다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굳이 핸드폰을 봐야 될 필요도 없고 들고 다닐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주일날 목사님께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 왜 삐져서 안 받나, 뭐 했나, 이런 오해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선수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교회 체육대회 때만 나오는 성도님들. 그리고 연애 교인이 있죠. 그래서 데이트하고 이성교제 위해서 짝꿍 찾느라고 교회 나오는 우리 젊은이들을 말하겠죠. 상업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상업교인은 장사 좀 하려고 어떻게 하면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돈 좀 벌 수 있을까 해서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 있다고 그러고요. 여러분 시험관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시험 감독 뭐 하는 거죠? 설교 시간마다 설교를 채점을 매기는 거죠. 오늘 우리 목사님 죽었구먼. 여러분들 그 프리미어 축구 선수들 볼 때마다 경기가 끝나고 나면 항상 점수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저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 설교 점수 체크하는 거죠. 오늘 우리 목사님 점수 이건 F 60점도 안 되네. 준비를 안 했구만. 그러면서 체크하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주랭당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축도 안 받고 도망가는 성도들. 예수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이게 진짜 교인이라네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예수 교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독창 교인이 있다고 그래요. 찬송가를 부를 때 혼자 그냥 박자 음정 다 무시하고 혼자 부르는 분들, 그런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명예욕교인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직분을 받을 수 있을까? 오로지 직분, 이 직분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주차장 교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교회 주차장에 자기 차, 주차 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등록하는 성도가 있다고 그러고요. 국회의원 교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국회의원 교인은 뭘까요? 가정의 대표로 나오는 사람들. 그냥 가정의 대표로 그냥 나 혼자 나간다. 국민의 대표로. 묘지교인도 있다고 그럽니다. 뭐 옛날 얘기죠, 이런 건. 묘지교인은 내가 죽으면 교회 기독교 묘지에 장사돼야 되니까 내 묘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성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팔꽃 교인이 있다고 그러네요. 뭘까요? 나팔꽃 교인은 아침에 오전 예배만 짱 하고 나왔다 사라지는. 묵상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밤엔 묵상교인이 없기를 원합니다. 설교만 시작하면 묵상이 시작됩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묵상에 빠지시는 분들, 이런 묵상교인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어떤 성도인 것 같아요? 다 예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안수 집사님들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아주 중요한 이렇게 매치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직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단어하고 또 하나는 성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 잠깐 했던 말씀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직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도가 되었다. 우리 직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교회,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직분은 오늘 말씀해 보면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그러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직분이 누구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의 직분, 여러분 이렇게 담임 목사님과 우리 당회원들이 의논하고 또 성도들의 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수를 받아 안수 집사님이 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주어진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표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이분은 꼭 될 거야 했는데 떨어지는 분이 있고, 생각지도 못했던 분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누가 주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장이 임명하는 직분, 그 직분과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분, 그 직분은 하늘과 땅의 차이죠. 누가 직분을 주느냐에 따라 그 직분의 가치가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원교회 최 목사가 여러분들 안수 집사 줬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직분조차도 모든 직분이 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준 직분이 아니에요. 누가 준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신 고귀한 직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우리의 직분이 있다면 그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분부터가 이게 소중하게 받아들일 줄 모르면 그 다음의 직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없는데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 버려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직분 중에 소중한 직분은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 이걸 잃어버리면 모든 직분들은 껍데기예요. 모든 직분들은. 그래서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직분 중에 하나는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나왔죠?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지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으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요. 그랬더니 믿지 않는 안디옥의 시민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들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를 닮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야, 예수 닮은 예수쟁이들, 이렇게 불려지기 시작한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도 장로도 안수집사도 권사도 서리집사도 모든 우리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인, 여기서부터 우리의 직분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형제된 소스데네는 이라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또 누구라고요? 형제 소스데네는 동등하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직분을 받았어요?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소스데는 직분 얘기해요, 안 해요? 평신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사도 직분을 받은 자기와 자기의 복음 사역을 협력하고 있는 평신도와 같은 소스데네를 동등한 입장에서 봐요. 왜냐하면 내게 주어진 사도의 직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스데네의 직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동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나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유치부에 나오는 어린 아이들까지 예수 믿는 모든 우리 공동체가 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다 직분이 있어요, 없어요? 직분이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직분은 어떻다고요? 동등하다. 다 동등해요. 전 우리 양원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서 서로를 존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양원의 성도들은 영유치부 어린 아이조차도 함부로 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자녀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확실하고 분명한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직분이 다 그런 거예요. 아유,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큰일 나려고 그러십니까? 큰일 날 것 같네요, 그죠? 뭐 목사님 나하고 뭐 똑같으니까 쌤쌤이네요. 한번 해봅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었다라고 하는 직분의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는 무엇하는 존재다? 동일한 존재다. 평등한.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동등하지만 기능적인 측면이 다릅니다. 기능적인 면이 달라요. 이 기능과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직분을 다양하게 나누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로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목양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직책을 맡겨주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다른 데 가서 말씀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금요일 날도 이제 그 양에 대해서, 목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말씀 충분히 배웁니다.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고 저를 우리 양원교회의 목회자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니시던가요? 그러면 나를 왜 세웠어요? 다른 데 가서 말씀 배우고 그러려면 나를 왜 여기 세워놨어요? 이유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유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 잘 알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필요한 만큼의 말씀과 양육이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갈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자꾸 다른 데 가서 성경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또 그런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상의하고 목사님과 상담하고 꼭 필요할 경우
목사님 허락 받고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름답고 복된 아름다운 질서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당회원으로서 중요한 직책을 주신 거거든요. 또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교회 구석구석에서 교회의 재정, 구제, 사역들 다양한 일들을 위해서 맡겨주신 거고, 우리 권사님들은 여러분 정말 잊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들, 권사님이니까 큰 소리 친다, 뭐 우리 소리 집사님들 보고 뭐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의 직분은 교회 어머니예요. 신앙생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따뜻한 사랑으로 권면해주고 보듬어주고 도닥여주고 손잡아 일으켜주고 이끌어주고, 여러분 그게 우리 권사님들이 감당해야 될 아름다운 역할이고 기능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 안에 기능들이 제 역할을 감당할 때 아름다운 질서 속에서 교회는 성장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서리 집사님들은 열심히 양육을 받습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리더자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비 일꾼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방에서도 배우고 봉사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기도도 배우고 열심히 배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배움들을 통해서 일꾼으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능이 다 다릅니다. 기능이 다릅니다. 이 기능들을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 기능을 따라서 우리 주님은 질서 있게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주셨지만 모든 기능은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다 기능을 따라 다르게 주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조금 더 중요하고 조금 덜 중요한 그런 기능적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기능들 모든 직분은 다 소중하고 주 안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직분이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합시다. 여러분,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말씀을 갖고 한번 따져보자고요. 하나님의 교회래요. 여러분, 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양원교회 주인은 누구요?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으세요? 예? 우리 양원교회 주인은 누구죠? 여기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최근에 들어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섬기던 교회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300명 모이던 교회가 70명도 안 모이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를 건축할 때 장로님 한 분이 큰 돈을 들인가 봐요. 그리고는 교회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1년, 2년마다 목회자들을 계속 갈아치우는 거예요. 당신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여기서 목회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주인이 되면 교회는 망합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면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누구든 목사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무조건 가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아름다운 본질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이 주인 되어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셔서 우리 교회는 그분으로 하나 되어 우리 교회가 세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하면 고린도에 있는 교회래요. 자, 여러분, 여기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 다시 말하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라는 거죠. 이를 지역 교회라고 불러요. 로컬 처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관교동에 있어요.
우리 교회는 관교동에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회들 이름을 보면 전부 다 무엇을 땄죠?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교회 이름은 지역을 따게 되어 있어요. 그 당시는 교회가 많지 않았잖아요. 근데 워낙 교회가 많다 보니 지역의 이름을 따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관교동 1교회, 2교회, 3교회, 4교회, 5교회 계속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 또 각자 목회자님들의 목회 방향에 따라서 교회의 이름이 달라지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초대교회 교회 이름들을 보면 전부 다 로컬 처치, 지역교회,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를 짓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7교회도 어떻게 되죠? 에베소, 서모나, 버가, 두아디라, 버가모,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런 소아시아 7교회도 전부 다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그 지역의 이름을 따서 교회를 세운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거예요. 왜 지역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웠을까 하는 거죠. 그 이유가 있다면 그 지역을 그 교회에서 복음화시키고 변화시키고 정복하고 새롭게 하라. 여러분, 이런 의미가 이 로컬 처치, 지역의 이름을 따서 세운 교회들 그 명칭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제가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늘 부탁하고 우리 교육자분들에게도 늘 부탁하는데, 여러분, 끊임없는 연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양원교회에 대해서 꿈꾸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싱크탱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미래에 대한 전략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지역사회에 우리 교회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며 복음화시키고,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의 가정들을 책임지며, 이 지역사회의 모든 생계적인 문제를 비롯한 빈부의 격차와 더불어서 우리 양원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만들어가는 일에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들이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연구하고 또 연구하면서 창조적인 역사를,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양원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여러분들의 돌아가는 두뇌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협력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계속해서 계획하고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도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다 보면 못할 때도 있다. 그러다 보면 못할 때도 있어요. 실패할 때도 있죠. 따라합시다. 실패해도 비난하지 말자.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도전하다 보면 실패는 반드시 따라와요. 근데요, 꼭 그런 실패를 보면서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패도 성공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더 강해지고,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지혜로워지고, 실패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해 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고 교회 신앙생활이고 우리 교회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저는 웬만하면 기관, 부서, 어디에서 무슨 사역이든 하고자 할 때에는 여러분 뭔가 문제가 없는 한 다 허락합니다. 도전하십시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도전 못하면 도전할 수 있는 길이 뭐가 있겠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십시오. 그 실패조차도 헛된 것이 아닙니다. 도전은 실패한 도전조차도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계속 이 고민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 로컬 처치로서, 이 지역교회로서 이 지역사회를 어떻게 복음화시켜 나갈 것인가, 복음화 어떻게 우리가 구원시켜 나갈 것인가, 전인적 구원, 총체적 구원 얘기했죠.
여러분, 이 나라, 이 사회, 이 사회적 구조까지도 완전히 바뀌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위대한 역사가 구원의 완성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리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의 구원을 꿈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구원이 그런 구원이기 때문에, 전인적 구원이요 총체적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는 거예요. 관교 여중 학생들 와서 합창제 하도록 교회를 오픈하고, 또 여러분 지지난주에 목요일 날은 와가지고 나 사과나무 어린이집 발표회를 하는데, 뭐 아이들은 조금밖에 안 돼요. 뭐 20명 오면요, 학부형들은 몇 명 오는 줄 아세요? 보통 한 가정에 3명에서 4명 와요. 부모님은 필수적으로 따라오고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뭐 이모 뭐 막 따라와요. 막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중성전이 꽉 차더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뭐죠?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옥상 풋살구장은 여러분 복지센터에서 와서 늘 아이들 체육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어지고 사용할 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작년에 2025년도 전도팀들이 전도하면서 나누어줬던 전도지 쿠폰 갖고 와가지고 차 마신 분이 몇 명이나 되는 줄 아세요? 아이고, 거의 1000명에 육박하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차를 마셨는지. 여러분, 이것이 다 지역사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섬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만구 집사님 또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자꾸 좋은 아이디어를 자꾸 주세요. 괜찮아요. 네,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자꾸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도전해야 돼요. 네,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돼요. 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 강만구 집사님이, 목사님, 이 성악산에 많은 사람들이 돌고 운동을 하고 다니는데, 근데 여름이 되면, 봄이 되면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비가 안 올 줄 알았는데 우산 없이 등산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 교회가 중간중간에 우산을 비치하는 곳을 만들어 놓고 우산을 다 우리 양원교회 이름 박아서 갖다 놓읍시다. 그러면 다니던 사람들, 운동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승악산을 거닐다가 비가 갑자기 내리면, 요즘은 고릴 게릴라성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갑자기 쏟아지는 비. 그럴 때 우산 딱 쓰고, 참 양원교회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양원교회는 섬김에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섬김들이 우리 양원교회에 끊임없이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그래도 저희 아내가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뭐, 우리 아내는 잘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여간 주는 걸 잘해요. 주는 걸 잘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아이고 여보, 목회 활동비는 당신이 가져야 될 건데 이거. 워낙 우리 박영재 권사님이 그 아파트 앞에 있는 노인정을 자주 가셔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종종 전화를 해가지고, 권사님 어디에요? 박영재 권사님이 저 여기 점심 먹으러 왔어요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곧바로 농협 앞에 차를 갖다 대놓고 과일 파는 가게 아저씨가 단골이에요. 전화해가지고, 아저씨 최고 좋은 딸기로 우리 그 식사하신 어른들에게 디저트 드시도록 최고 맛있는 딸기 3개 봉지 3박스 해가지고 갖다 좀 전해주세요. 그리고 박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권사님 깨끗이 싹 씻어가지고 같이 함께 나눠 드십시오 하고 해주면 얼마나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지 권사님도 감사하고, 또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여러분들 드시라고 주셨습니다 하고 이게 소개를 하니, 또 거기 있는 우리 노어르신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요, 섬기는 교회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 교회를 이 지역에 세워준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 관교동에 있는 양원교회로 세운 것은 이 지역을 너희가 책임져 줘라. 책임져 줘라. 우리 안수 집사님들 부탁합니다. 고민합시다. 더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더욱더 복음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관교동 일대 복음화율 90%,
저희 고향도 항상 그랬어요. 백령도 그러면 복음화율 90%, 100%야 다 믿어. 이렇게 됐었는데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관교동 복음화율 몇 퍼센트? 100%.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복음화율을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너무 시간 빨리 가죠? 너무 재미있죠? 그냥 아멘 하지 마세요. 하지만 요거까지는 해야 끝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의 로컬 처치로서 각 지교회 중심, 이게 현대에 어떻게 보면 좋은 점이기도 하지만 문제점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또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선서를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를 너희들이 읽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무엇하라는 거죠? 이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어라.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도 기록했지만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만 읽혀지고 또 여러분 가르쳐져야 될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교회들도 다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할 것인가를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걸 가리켜서 보편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요? 보편교회. 여러분 개교회 중심, 너무 개교회 중심이 되어져 버리면 이 보편교회에 대한 관심이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오직 우리 교회 하면 남들 교회는 뭡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 주님이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한 교회인데요. 그렇잖아요. 우주적 교회 속에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개교회 중심적 사고에서 조금 더 마음을 높여가야 되는 거예요. 보편교회로. 여러분 다른 교회들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교회들도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다른 교회를 돕고 협력해 갈 줄 아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교회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며 다른 교회의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며 같이 함께 서로 세워져가는 교회를 만들어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 것도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다 깨우는 역할을 감당하고 여러분 이 보편교회를 살리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전도팀들이 1년에 2번씩 다른 어려운 개척교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여러분 전도해주고 하는 이 역할들도 못하자는 거죠.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자.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 봉사팀들이 만들어지고 이제 봉사를 시작하게 될 텐데 여러분 이런 봉사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우리에게 교회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도 이제는 다른 교회와 함께 더불어 다른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여러분 개교회 중심에서 이제는 이 보편교회를 향하여 보편적인 교회들을 향하여 보편적인 교회를 향하여 우리가 여러분 아름다운 섬김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정말 이 보편교회들을 향해서 나아가 그들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지역교회 로컬 처치로서 우리 이 관교동과 주안지역 일대를 얼마나 복음화율을 끌어올리며 얼마나 삶의 질을 복음화시켜 나갈 건가. 삶의 질을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삶의 질을 좋게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질을 복음화시키는 거죠. 복음 안에서 삶의 질을 하나님 나라화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역할들이 우리의 사명인데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 우리 교회의 또 장로가 되고 또 당회원들이 되어져서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을 위해서 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연구하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하며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복된 우리 안수 집사님들 이런 아름다운 헌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계속되어서 아름다운 헌신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